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다시 강조합니다.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몸의 욕구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욕구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이 욕구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욕구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물질과 권력과 쾌락으로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 몸의 정욕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거룩하게 사용하고 절제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울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체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넘어서서 사람이 인간이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하죠. 생각, 언어, 힘, 의지, 욕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이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내 생각, 내 언어, 내 힘, 내 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통치 영역이 있고 또 은혜의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죄 아래 머물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머물며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치 영역 아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볼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 머무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머물게 되면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죠. 오늘 이 특권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은혜 아래 머문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당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질문하죠. 은혜 아래에 머물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선택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이 거룩의 선택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삶이 곧 성화로 나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의 습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머무는 자의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치 아래서 거룩한 선택을 계속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느 곳이든 반드시 한 곳에 소속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속하든지 아니면 의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소속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결정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결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의를 향해서 나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과 믿음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저것을 과감히 버려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나는 듣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향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곳에 귀 기울이면 죄의 종으로 살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생명의 삶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순종의 종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는가? 죄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죄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았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죄의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일까? 이 17절 말씀에 바울의 이 표현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전에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의 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붕어빵을 먹죠. 근데 이 붕어빵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붕어빵 모양의 틀에 밀가루 반주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듣게 돼서 그 복음의 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죄의 모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틀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가진 의의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준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이제는 의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져 생명으로 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전해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전해 받았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이 성경을 전해 주었다는 것, 그 성경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전해받게 되었고 이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전해받은 이 성경을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내가 전해받았던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에게 이 성경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친지 친척에게 성경을 전해줘야 돼요. 내 주변 이웃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에게 이 성경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틀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선택을 하는 그 귀한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하루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참 복음적인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 맺혔는가? 당연히 죄의 열매들만 열렸어요. 왜요? 죄의 종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심을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심으니 죄의 열매만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영역 아래 머물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에 부끄러워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순종의 종, 은혜 아래서 우리가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 순종의 삶을 심습니다. 그때 열리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거룩의 열매들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순종의 종으로 거룩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여러분, 죄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이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마지막, 그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단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장막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이 영생의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요, 처음에 이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 죄를 권면할 때는 이 처음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선택했을 때 그 내면 본질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깊은 허무함, 우울, 갈증, 죄 속에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그 죄를 선택했을 때 계속해서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택하라 말씀하실 때 이 거룩은 마치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거룩의 본질 아래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처음은 무언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사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만 좋아 보이지 중간도 나쁘고 결과도 나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의 종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빚어져서 그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오늘 이 하루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욕구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내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만 따라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오 주님,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모든 지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의지와 내 모든 욕구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거룩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이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 잠자리에 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원합니다. 죄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그 목자의 뒤만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내 모든 삶의 선택과 사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지는 하나님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종의 모습이 된 것은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경을 받은 나의 삶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해받은 이 은혜, 이 귀한 성경과 복음을 나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가족, 자녀, 또 친지, 친척, 내 이웃의 이웃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놀라운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를 빚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내 손에 다시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지 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의 동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 가운데 성경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복음의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도 중보합니다. 땅끝에서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 온 나라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의 열매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거짓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열매가 아닌 거룩의 열매가 열리게 해달라고, 나의 삶 나의 가정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 이 민족까지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죄의 열매를 하나님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의 열매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이 계속하여 죄의 모양으로 죄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죄의 통치 영역 아래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창조 질서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죄의 선택들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은혜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잘못된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사 세상 나라 끝 열방까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거룩한 은혜의 열매를 쫓아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이제는 차단합니다. 오직 나의 영혼은,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의 종으로 의를 선택하며 나가는 귀한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열리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의 질병도 치유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의의 종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